몇 달 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김미순 성도님, 이 부활절날 교회 나오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두 분 권사님, 이대식 권사님과 이혜경 권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역사가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사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만 해도 돌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위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회복되셔서 교회로 나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성이가 4월 20일 날 군대 간대요.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어두움이 떠나가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그 길은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는 것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천사들로부터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셔서 평안하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두 여인이 신속하게 달려갑니다. 어디로요? 제자들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해 주려고. 저는 여러분들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짐으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가. 근데 제가 몇 달 동안 사도신경 강해를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인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였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에서 신앙 고백이 출발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제자들이 처음부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죽은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 나도 죽을까 봐. 나도 죽을까 봐. 예수님처럼 나도 채찍에 맞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온전히 믿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심 많은 제자 그러면 누구라고 얘기해요? 도마라고 얘기하죠. 의심 많은 도마.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도마가 왔는데 도마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못 믿겠다고 말했는데 다른 제자들의 표정을 보니까 좀 이상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건 내가 알겠는데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8일 동안을 고민을 합니다. 8일 동안을 고민하는데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다시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가 확신하게 돼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으로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죠? 죽으면 끝나는 거지.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도 있고 죽으면 끝나는데 왜 제사는 지내시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돌아가신 조상들이 우리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복을 주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서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가 죄를 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인간은 모두 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저는 지옥 같은 거 안 믿습니다. 그럼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옥에나 가시지요. 기분 좋아할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천국이 있건 없든 간에 어르신들에게 돌아가시고 나서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이 있어요. 지옥이 있다는 거 알아요. 천국이 있다는 거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지옥 가라 그러면 싫어하고 천국 가라고 하면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도 이 땅에서는 언젠가 죽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이 되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중에 특히 제 관심의 대상이신 분들이 계세요. 누구냐?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고 계신 분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하나님이 지금 이곳을 지켜보시면서 누구에게 관심을 쏟고 계시냐?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에게 지금 관심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세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절기 때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 말은 나 죄인인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고 하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살아주시고 제가 세상 떠날 때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에서 부활절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못에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으로 허리에 찔려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죽으셨어요. 그분이 죄가 많아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는데 누구를 살리려고요? 죄인인 나를 살리려고요. 죄 가운데 살던 나를 살리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거 관심 없다고 얼마나 밀어내셨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것들 난 싫다고 얼마나 밀어 제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분, 네, 감사해요. 죽고 싶은 분 없으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당장 죽으라고 얘기하면 야속하게 들려요. 근데 사실은 죽는 것도 두렵지만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래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죽은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죽으면 그만인가요?
오늘 이 아침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그만인가? 죽으면 그만인데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는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무섭게 만드는지 아세요? 사람을 죽이고도 별 죄책감 없이 살다 간 사람들.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그것으로 끝난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도 될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죄가 없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뭐가 없어야? 죄 없는 분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죄가 없는 분.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전 청문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청문회는 고위공직자들을 이렇게 이 사람을 검증하는 거잖아. 이 사람이 일할 만한 사람인가. 정말 이력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추천됐어요. 근데 해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다 드러내요. 당신은 이거 표절하지 않았습니까? 논문 표절하지 않았습니까? 범죄한 거 숨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숨겨질 것이 있겠느냐? 내가 속으로 욕했던 것도 다 아시는 분인데, 떳떳하신 분 없어요.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덩어리, 죄장아치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내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값싼 것 아니냐고, 공짜로 받아도 되냐고,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고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지워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지은 죄까지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된 사건이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부활절날 영국의 한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새로운 목사가 궁금해서 교회로 모여왔습니다. 이제 교회에 들어온,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약간 껄렁껄렁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과 그 소년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은 소년의 친구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높은 파도, 강한 바람에 둘이 타고 있던 배에 금세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직이었는데 등대에서 바라보다가 아들이 탄 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서 가까운 곳에 메어두었던 보트에 몸을 싣고 아들이 있는 쪽으로 노를 저어 갔습니다. 아들에게 다가갔는데 아버지가 절망하고 만 것은 그 보트에는 한 명밖에는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태울 수 없기에 그 친구는 절망을 했고,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네 친구는 아직 주님을 못 만났지 않니? 그때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래요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눈물을 흘리며 노를 저어 왔습니다. 다시 아들에게 갔을 때는 이미 아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찬송가가 막 시작되고 있는데 뒤에서 껄렁껄렁하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산파놀이 하고 있네. 뭐 저 지어낸 이야기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나. 저걸 누가 믿으라고. 근데 그럴 때 옆에 노인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네. 목사님이 말한 그 아버지가 나이고 저기 서 있는 저 목사가 내가 구한 아들의 친구라니. 이 목사님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었답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준 친구 이상의 몫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의 희생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에 이야기할 때 제 눈에 보이는 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 향하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따라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가두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내 죄값을 지불하신 분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있던 분들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담당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고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